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곧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데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늘 하던 습관을 따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합당한 새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셔서 저희 영혼을 부드럽게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강하게 깨우쳐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경책하실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그렇게 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 강론시에 우리는 교회라는 집단의 공통의 문화가 있다, 이런 묵상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떻게 그냥 낱개로 이 땅에 온 것 같은 개인들이 모여서 가족이라 말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가만히 묵상해 보니 개인이 교회로 묶이고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문화적 특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로 묶여서 어떤 문화를 형성하게 되더라,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화나 행동 양식이 어떨까요? 어떤 집단이든지 문화가 있거든요.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된, 개인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가 된 자들, 이 집단의 문화와 생활 양식이 무엇이다? 우리가 묵상했습니까? 은혜와 감사였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상의 흐름이나 의식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움직이고 이 손의 움직임에 따라 내 삶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감지해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독특한 특징이에요. 뭐 매일매일 똑같이 이가 아니라, 아하,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감지해내는 거죠. 사람들은 이 움직이는 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랍니까? 그냥 재수 이럽니다. 아싸, 운빨이 있었다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하는 어떤 무리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공유적 특성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절대적 존재의 움직임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는 손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수고한 것보다 더 거두고 더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죠. 이건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해서 누리는 게 아니야,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과 삶으로 고백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할 만한 특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이룬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한 그 공주적 특성을 뭐라고 부르느냐?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수고한 정도에 그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어, 하나님의 손이 있어, 그분의 손으로 베푸신 내가 누리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교회의 주된 흐름을 이루는 문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일 감사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난주일 강론을 그렇게 마무리하고서 교회를 형성하는 공유 문화가 은혜와 감사라는 그런 묵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감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고, 그것은 교회의 참으로 특징적인 문화인 것이, 언어 문화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공통의 문화와 삶의 흐름을 또 생각한다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다가 주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잘 정돈하여 기록한 이 마태복음의 진수 같은 주님의 가르침, 그게 뭡니까?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신 빼어난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어떤지를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기록과 함께 마태가 곧바로 소개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4장에서 잘 설명한 다음에 5장에 들어가자마자 그분의 사역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핵심 주제가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중에 한가운데 딱 있어요. 6장을 마무리하면서 딱 있어요. 그게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곧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설명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러 오셨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아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또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작업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거룩한 작업을 이어서 수용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예배당 짓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맞추어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가 어떤 공유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초반부터 잘 설명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간다.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적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산상수훈이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0월의 몇 주일간 그 가르침 중 하나를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유적 특성 중에 한 가지 잘 배워야 될 게 있다. 6장 33절을 결론처럼 말하기 전에 앞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특징으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뭐죠? 염려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얘기, 먹고 사는 문제를 쭉 설명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얘기하신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에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 나라이고요.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징적인 무엇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염려를 잘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3가지 정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설명하고 10월 한 달 동안에 염려에 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그 3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입니다. 3가지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의 생활 방식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해서 안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며 살 정도로 값싼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요 3가지 내용을 순차적으로 매주일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를 나누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의 생활 방식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시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새끼를 먹고요, 안 믿는 사람도 새끼 먹습니다. 이래 말하면 누군가 꼭 시비를 겁니다. 저는 아점 먹습니다. 그러니까 두 끼 먹습니다. 예,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규칙적으로 먹어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옷 입고 살고요, 안 믿는 사람도 옷 입고 삽니다.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르답니다. 누군가 사람이 사는 게 똑같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신경을 곤두세워서 딱 째려봐야 됩니다. 어디서 마귀짓을 하고 있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성이 드러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 염려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운 것과 일관된 흐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은 직장생활을 제대로 안 해봐서 그런 소리를 하죠. 돈벌이를 해봤습니까? 돈 벌고 사는 게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그 쉬운 줄로 압니까? 참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목사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목사보다 성도들이 훨씬 더 지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심합시다. 목사는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도 이 가르침에 따라야 되고 성도들도 이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최종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대적 기준을 내가 잘 붙들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절대적 권위와 기준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것을 가감하거나 편집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주님이 이래 말씀하시는데 다르게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육 간의 그런 행위는 아주 위태합니다. 큰 손해를 보게 되고요. 그렇게 살다가는 천국에서 만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어서 깨닫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실제의 삶에 적용해서 살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중요한 공유적 속성을 설명하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진짜 찐 예수의 제자들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제자는 염려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염려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형편을 비추어 비교해 본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특징이 드러나는가? 나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 목사님이 찾아가서 설교가 아니라 저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나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시다. 자, 우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염려의 내용이 드러나요. 오늘 6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 염려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염려의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의 내용이 뭐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랍니다. 이 내용을 길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요? 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짧게 설명하기 잘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줄 알고 막 살아가는 거야. 그걸 걱정하고 사는 것을. 뭘 먹나, 뭘 마시나, 뭘 입나, 이거 뭐죠? 그것을 염려한다는 게 뭡니까? 생존에 대한 불안이죠. 중리산이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생존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그런 불안에서부터 비롯된 염려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야 됩니다. 자, 32절 뭐랍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다. 이방인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지독한 염려거리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주된 관심사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의 관심사는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이거다. 생존에 다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생각해 봅시다. 원시적 사회에서는 그랬었습니다. 그날 사냥에 실패하면 온 식구가 굶어야 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사냥을 해야 그 가죽으로 가족들의 겉옷을 만들기도 하고, 사냥을 해야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서 살잖아요. 농경사회가 오기 전에는 사냥하고 곡물을, 자연 식물들을 채집하는 것,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죠? 원시적 사회는 그랬어요. 그런 형편 속에서 나와 내 가족들이 먹고 살아남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사냥을 많이 하고 많이 채집을 하든지, 아니면 적게 먹고도 버틸 수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시적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애를 쓰는 원시 공동체 사회의 문제는 끝났나? 아니고요. 아직도 끈끈하게 인간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DNA에 남아있어요. 원시 시대에, 구석기 시대에, 선사 시대에 어떻게 먹고 사는가 고민하고 살던 문제가 인간의 DNA 속에 운명적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풍족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남은 내 생애를 사는데 제겐 얼마쯤이 필요할까요?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 남은 생애를 사는데 그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산다면 내가 지금 앞으로 얼마나 살까? 지금 대충 볼 때 한 80 중반쯤 살까요? 90세 넘어 살면 진짜 오래 사는 거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다 그래도. 저는 한 20년쯤 더 산다면 그것도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 20년간 내게 얼마나 필요할까? 그냥 영감 할매 둘이서 월 한 150만 원이면 살 수 있지 않나? 이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여하튼 한 3, 4억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지금 3, 4억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실제로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문제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 4억 벌고 만족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세상인데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 원시적 본능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아니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럴까요? 잘 보십시오. 더 잘 먹고 더 잘 입으려고 봅니다. 여전히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하여 지금 원시적이다라고 설명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그 방식은 이전 시대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산다. 그리고 그 방식은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움직였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움직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리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판단과 평가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원시시대로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가 너무도 자주 듣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 주변의 세상은 늘상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듭니다. 뭐라고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닌가? 이 얘기 수도 없이 합니다. 내가 내 새끼들 없어 봐봐라. 내가 이 짓을 하겠는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여러분,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절대로 농담이 아닙니다. 온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원시적 삶의 방식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먹고 살자고 아등바등하는 방식이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매우 불편한 이방인의 생활 방식인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그것과 달라야 한다, 다르다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마라. 성경에 저희는과 너희는 구분해서 설명할 때가 되게 많아요. you와 they는 달라요. 딱 구분이 돼요. 결코 그런 종류의 염려로 생활을 버무려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 결심한다는 것은 이전처럼 안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겠다, 세례 받는다. 세례 받는 게 뭡니까? 씻어내는 겁니다. 과거의 생활 방식, 죄된 삶은 씻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걸 봤거든.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를 봤거든. 기준이 될 만한 새로운 가치와 원리를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평가하고 기준을 삼아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다른 생명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건 뭐죠? 예수 믿는 사람도 목사도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건 뭐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알고 있던 그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육을 위한. 예수를 믿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은 먹고 사는 문제로 유지되는 생명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과거의 방식과 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고급스럽게 비싼 것을 먹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렇게나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 아내가 저를 한 40년 동안 훈련시킨 방식입니다. 제 아내는 값싼 음식이라도 아무렇게나 먹지 않습니다. 종지 잘 담아서 우아하게 먹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여자라는 게 저는 참 고맙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음식이. 우리 집 음식이 뭐 제가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벌은 것으로 우리 집 생활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굶어 죽어요, 우리는. 근데 그 작은 것들을,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을 아내는 우아하게 차려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커피 내릴 때 저 아무 콩이나 쓰지 않습니다. 뭐 되게 비싼 뭐 한 잔에 뭐 몇만 원 하는 커피를 매일 먹는 거 안 됩니다. 뭐 마음은 파나마 게이샤를 매일 마시고 싶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 형편에 맞게 살 수 있는 커피콩 중에 향이 좋은 것, 맛난 것을 골라서 굉장히 우아하게 내려서 마십니다. 여러분, 제가 커피 내리는 거 봤지만 굉장히 섬세하게 내립니다. 큰 차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다른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몸뚱아리만 관리하면서 사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을 어찌 그래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 가짜일 가능성이 많죠. 이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잖아요. 믿는다면 어떻게 그 영생을 관리를 안 하냐고. 이 육의 생명은 그렇게 챙기면서, 그렇게 먹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그렇게 신경 쓰면서 어떻게 영생은 어떻게 그렇게 신경을 안 쓰냐 이 말이죠. 영혼은 빼짝 말라 죽여놓고 육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쓰냐 이 말입니다. 예수쟁이는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뀐 삶이 어떤 삶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복을 받았다 막 하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변화가 됐대, 자기가.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하면 기껏해야 과거에 염려하던 것을 좀 손쉽게 해결해 주는 신을 만난 거예요.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걸 내가 새가 빠지게 일하다가 겨우겨우 사는 것 말고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먹는 것, 입는 것 이것을 너무너무 풍족하게 잘 해결해 주더라. 나는 복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방인의 삶을 사는 줄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매우 기초적인 필요이고요. 그 기초적인 필요는 중요합니다. 기초적인 필요라고 말해서 하찮은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 생존이 위협받습니다. 우아한 삶이고 나발이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그 필요가 채워져야 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바쁩니다. 건강을 갈아넣고 행복을 갈아넣고 가정의 안녕을 갈아넣으면서 인생 통째로 갈아넣으면서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립니다. 지치도록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또 말합니다. 목사는 성실한 노동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폄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실한 삶 자체를 하찮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도들 깊이 들어주십시오. 그렇지만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쟁이인 우리가 말입니다. 온 세상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똑같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르게 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르게 사는 생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다르게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겨우 문제는 그대로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조금 바뀐 것 정도로 살아가는 건 아니냐 이 말이죠. 이전 시대에 내 문제가 뭐였어요?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득바득 살았어요. 근데 지금 변화됐대요.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 영생을 받았어.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변화된 게 뭡니까? 문제는 그대로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잔치를 하고 예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자빠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지치고 힘이 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을 만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이게 축복이다 생각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삶일까요? 오늘 이 성경은 그걸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제발 해결해 달라며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빠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이방인의 삶이랍니다.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아니랍니다. 그게 이방인의 문화래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보았던 그 가나안의 문화라는 겁니다. 바알을 믿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곁에 있는 이웃과 똑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과 동일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염려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어쩌면 감염 안 될까가 유일한 고민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고민하면 코로나에 감염해서 허덕이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전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웃과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똑같은 염려를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은 우리가 사는 방식과 다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안정된 정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독특한 사람의 차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짜증내듯이 쉽게 짜증내면 안 됩니다. 제가 종종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짜증낼 일이가? 그게 그렇게 성질낼 일이가? 왜 그러냐 도대체? 세상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유익이 사라지면 성질을 내거든요. 근데 예수쟁이도 똑같이 그래야 되냐고.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특징이 어디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공유적 속성으로서 염려하지 않는 게 내 삶에 어디서 드러나냐고. 누가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줄 알겠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살고 있어.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 정서가 안정된 상태를 잘 유지하는 사람, 감정이 오르내리다가 꼬나박다가 솟구쳤다가 히덕거리다가 울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것은 세상에 잘 볼 수 없는 독특한 사람의 자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수 있죠. 아니 그래서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평화로울 수 있느냐고. 제가 초등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나이가요 50줄에 막 들어서고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립더라고요. 근데 오라는데 꼭 주말에 모여요. 그래서 내가 그래 모여서는 내가 갈 수가 없다. 매 주일마다 모이더라고. 그래서 나 때문에 토요일로 바꿨대. 난 토요일도 어렵다 이랬더니 니 때문에 토요일로 바꿨는데 토요일도 어렵다면 어떻게 하냐 설명을 했죠. 니 월요일날 낮에 모이자 그러면 모일 수 있나? 이래야지. 야 토요일 일요일이 목사는 제일 피크 타임이야. 근데 그건 너무 친구들이 그래서 토요일날 나갔습니다. 차들이요 삐까번쩍합니다. 타고 왔는데 어마어마한 차들이 막 온 거야. 저는 뭐 타고 왔을까요? BMW. 그냥 갔습니다. BMW 아시죠? 갔습니다. 가서 앉아 있습니다. 뭐 옷도 보니까 명품들입니다. 막 여자 동창들은 반지가 번쩍번쩍하고 막 야따 잘 살게 되어는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입고 있는 그 까만 잠바가 있습니다. 가을에 입는 것 그거 입고 면바지 하나 입고 물론 이제 이 캡 하나 쓰고 이제 이래 나갔습니다. 한참 얘기하는데 뭐 온갖 얘기 하다가 몇 친구가 내한테 이럽니다. 상근아 니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다 이래요. 그러네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내가 또 목사 짓을 했는갑다. 뭘 내가 뭐 충고를 했나 싶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내 어떤 면이 그렇나 이랬더니 하는 말이 네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가 개척교회 목사고 개척교회 목사는 어려운 게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우리 눈에는 네가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네하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힘든 것 같아. 그러면서 한 친구가 이럽니다. 야 우리가 돈 좀 모아가지고 개척교회 한다는데 상글 좀 도와줘야 안 되나. 그럴 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심. 너 그거 기도하나? 그러면 주고 아니면 내한테 돈 주지 마. 내가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아나. 저 그런 자리 절대 구질구질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들어도 내 힘든 걸 사람들한테 말해서 도와줘. 그래서 하나님이 구질구질해지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딴 식으로 염려하며 살지 않기로 결심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근데 대학 때 고민하며 해결할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는 나 더 이상 이렇게 염려하면 안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저에게. 어떤 사람은 도전적으로 물어요. 사모님 괜찮습니까? 집안은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하고 다르다.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내 속에 있는 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얻은 다른 생명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이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짜증내지 않고 지나갑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침례교든지 장로교든지 성결교든지 때론 천주교든지 유대교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너무도 자주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며 평안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도 산둥수용소에서도 그랬습니다. 6.25 전쟁통에서도 그랬고 2차 대전의 포화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세월호의 아비규환 속에서도 IMF의 위기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암투명 중에서 보이는 고상한 믿음의 자태가 여전히 사람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보이는 염려 없는 평화로운 삶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식이 독특한데 이방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찮은 존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쟁이는 예수를 만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는 예수님을 만나서 먹고 사는데 매이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방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 방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보는 방식이 다르고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가치로운 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곧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전에 중요하다고 여기던 것이 지금은 배설물로 여기고, 이전에 별것 아니다고 생각하던 것이 지금은 너무 소중한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죽으면 천국 가는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살아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뭡니까? 가치관의 변화, 삶의 방식이 변화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바뀌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바뀌는 게 있어요. 그 바뀌는 그 핵심이 뭡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바뀝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는 세상과 내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이방인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똑같이 먹고 살지만,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지만 너희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먹고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